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16세기 영국의 황제였던 헨리 8세는 한 가지 꾀를 내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쓰던 영국의 은화에서 은 함량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겉모양은 똑같은 은화인데 은이 매우 적게 들어간 그런 은화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같은 은화라도 은 함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전에 만든 은 함량이 높은 은화는 집에 쌓아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녹여서 은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리고 대신에 새로 만든 은 함량이 적은 그 돈들만 시중에서 물건을 사고 또 거래를 할 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래 은으로 됐던 그 은화는 보기 힘들어지고 함량이 낮은 그 불량 은화만 시중에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법칙이 그레이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하는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가치가 낮은 돈이 시중에 더 많이 풀리고 가치가 높은 돈이 정말 그 집안의 금고에나 아니면은 금은방으로 이렇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시중에는 가치가 낮은 돈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화와 가짜 은화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치는 전혀 다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입니다. 말. 나쁜 말은 거짓된 말이고 죽이는 말이며 악한 마음을 숨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그와 반대로 진실한 말이고 선한 마음을 전하는 말이고 살리는 말입니다. 당연히 어떤 말을 많이 써야겠습니까? 선한 말을 많이 써야겠죠.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말이 더 많이 판을 치고 힘을 쓰냐면 악한 말이 더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TV를 꺼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먹다가 뉴스를 그대로 보면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나쁜 말을 생으로 다 교육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갖다가 여과 없이 다 듣게 하면요, 저런 말을 써도 되나 보다 하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말들도 너무나 악해지고요, 그리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악한 말들이 주를 이뤄요. 그리고 그 악한 말을 얼마나 더 세게 하냐에 따라서 아주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 참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처음에 축복된 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로 우리들을 채워가고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숨막히게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다른 금식도 중요하지만 말의 금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말들을 반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자 미가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에도 이 말 때문에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예언자들의 그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에는 구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누가 진짜 예언자고 누가 가짜 예언자인지 외모를 보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점잖하게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입에다가 담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 누가 진짜 예언자인지 누가 가짜 예언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예언자는 매우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언자들은요, 가짜 예언자들의 틈에서 가짜 예언자로 그렇게 몰리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진짜 예언자가 드물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예언자로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짜 예언자들은 가서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이런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냥 막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진짜 예언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저 사람은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속 뒤집어 놓고 그리고 사람 아주 그냥 그 분위기 깨는데 한 몫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하방이 그 엘리야를 싫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찬밥 신세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빛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빛이 자기들의 어두운 면을 다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적절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적절한 빛이 자기에게 비쳐서 적절히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귀찮고 어려워도 살리는 말이고 구원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누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인기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예언자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짜 예언자들의 인기는 상당히 높았죠. 가짜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에게 들은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의 평안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그 생활이 행복이었는가 하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요. 사자밥으로 던져졌고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으로 한다면은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이 가짜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생기는 거, 자기들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는,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는 온갖 덕담을 다 해주고, 그리고 갖다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전쟁을 갖다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가짜 예언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진짜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가짜 예언자들에게는 열광하고 존경하고 그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별로 당시에 인기가 없었는데 가짜 예언자들은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망의 대상이고 정말로 진정한 주의 종이 나타났다라고 박수받고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예언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고 듣기에 좋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이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며도 거짓이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이 밤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하는 선견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언자들 할 때 두 가지 그 단어를 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예언자들인데 나부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 나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해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나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찍가 가지고 막 이렇게 점 깨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항상 이 흉배 뒤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사위 같은 그 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주사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얘기했지만은 특별한 사람을 뽑을 때도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고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하나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그런 이상을 전혀 못 보게 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점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텐데요 하는 그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때가 되더라도 자신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심판하시고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 끝에 용기가 필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라고 얘기하고 전제하는 얘기 중에서 별로 이렇게 듣고 나서 나를 생각해서 한 얘기구나 그렇게 들리는 얘기 없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이나 아니면 우리의 허물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요 그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계속 앉혀놓고
너는 다 나쁜데 이건 더 나빠.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없는 칭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벽에다가 크레파스로 새로 도배한 벽에다가 막 잔뜩 크레파스를 칠해놨는데 아유 우리 아들 피카소네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여기다 낙서하면 어떻게 해? 낙서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정말 그 거친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야 될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갖다가 고발하는 그 일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셔요. 찔리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찔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치유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만약에 찔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자장가예요. 늘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 되겠죠. 안 아플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로만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사실은 설교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이 땅에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금같이 그리고 순은과 같이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도가니 속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해지고 우리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사람은 능력이 충만해지고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죠.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네가 그 무리 가운데 하나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세 번이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살기가 정말로 그 살아있는 살기 등등한 그런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의 사람이 하루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들은 사람 전체가 3,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만큼 담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들의 눈치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닌 해야 될 이야기,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야고보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적이 필요한 야고보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혀와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이 본질인지를 사람들은 잊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와 자기 자신의 그 영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감춥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분명한데 그 이야기를 마치 이익이 되는 얘기처럼 그렇게 속여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절히 정말로 가끔 용돈 찔러드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못 본 척하고 어험 하고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축복해주고 덕담이나 건네주는 그런 무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허물과 죄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켈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다 준비될 때까지 그 죄를 쌓아두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쌓아두셨다가 결국은 심판의 때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너무 늦기 전에 드러내셔서 고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자기의 설교를 채워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불편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기 위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 설교 방송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에 넘쳐나고 정말로 우리가 2000년 동안 들었던 그 설교보다도 더 많은 설교가 인터넷상에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설교를 들어가면서도 정작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우리 귀에 캔디 같은 달콤한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평강과 위로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만 이야기했던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을 향해서 회개와 심판을 선언했던 예언자들은 당시에는 아주 박한 대우를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이후로도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겉모습을 볼 때 거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항상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과 더불어서 독사와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십시오. 항상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얘기하고 허투루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이 심판 때에 여러분을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심판을 위해서 그 심판날을 대비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인 만큼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도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미가의 간절한 바람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귀한 말씀만 입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감추는 이 세상의 풍습과 유혹을,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실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늘 성령의 감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저희가 반년 감사 전교인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절기가 되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 감사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남을 비난하고 남을 모함하는 이야기,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했고, 또 수근수근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 앞에서는 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남을 폄하하고 또 저주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이 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말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